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좀 훌쩍 뛰어넘어서 7장으로 넘어왔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엄숙하게 치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은 다윗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했겠죠. 사실 다윗은 얼마나 그 도망자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좀 청산하고 싶다, 이제는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감정과 판단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이 행동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큰 시련 이후에 다윗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과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잃어버린 것이 단 하나도 없었죠.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일 이후에 다윗은 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은 광야의 훈련이 다윗에게 남겨준 아주 훌륭한 선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훈련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훈련에 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훈련이란 지금은 본능이 아닌 것을 나의 본능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여러분, 본능이 뭡니까? 본능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갖추게 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 아닙니까? 선천적인 감성과 충동, 그런 거 아닌가요? 때문에 본능이란 내가 막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 본성이고 어떤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을 내 몸에 장착시키고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온갖 악하고 못된 DNA도 함께 타고나죠. 그러므로 만약 이 본능이라는 것이 그저 타고나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다지 소망이 많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생긴 대로 살다가 죽을 텐데, 문제는 우리의 그 생긴 대로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름답지 않은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또 수틀리면 우리가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라는 방법이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내게 없는 새로운 본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죠. 물론 훈련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새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연단과 훈련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휴가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녀들이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못된 것들이 많고요. 때로는 그렇게 표정을 짓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해버리고 나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떤 걸 해놓고 나서 그러지 말걸 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본성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훈련되고 연단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요,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옛본성을 따라서 살기가 십상인 거죠. 좋은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옛 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선하신 아버지를 닮고 본받아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새로운 본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그 과정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나를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과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새로운 본성과 본능을 갖고 싶습니다. 새 옷을 입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빚어내 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새 사람이 되고 싶기는 한데 새롭게 살고 싶기는 한데 훈련은 싫다. 글쎄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안전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로운 본능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긴 하지만 자신이 없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참 당연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넘어지고 실패할 위험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답을 얻고 나아가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니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여유가 없이 너무 조급하고 서둘러서 행동부터 해버리는 사람이 아닌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 이후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한데요. 막 세상이 너무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언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여유도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쫓겨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요? 물론 상황이 급박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라도 잠깐만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기도하고 잠깐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일을 행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눈이 열려서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웜에 아까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유달리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잠깐 멈추고 잠깐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하고 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사람에게 달려가고 사람하고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엄청나고 급박한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리지 않았다면 실수를 했겠구나 싶었던 적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그런 본성이 저에게 생긴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배운 진리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오히려 시간을 아낀 거더라고요. 다윗은 물었고 하나님은 답해 주셨죠. 다시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돌아가도 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유다 족속들의 왕으로 추대되죠.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그때는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남쪽 유다 족속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지만 북쪽 지역에서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나라 간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기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은 정리가 되죠.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어요.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간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조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자신의 힘을 그렇게 내려놓고 싶지가 않아서 왕을 따로 세우고 버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죽게 되고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추대되지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 37세 즈음의 일입니다. 조금 늦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준비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 과정의 차이가 너무 크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오랜 시간 많은 연단을 거쳐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다윗에게도 복이었고 이스라엘에게도 복이었어요. 왕이 연단되고 준비돼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빨리 어떤 자리에 이르고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가 빨리 자라기를 기대하죠.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을 바라볼 때는 막 기대도 높고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막 변화되기를 바라요. 자기는 변화가 안 되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숙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과정이 절대로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숙성되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죠. 물론 아무래도 잘 배우는 사람은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울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어서 달라니까요. 막 이렇게 보채고 독촉했던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었죠. 그것은 사울에게나 그 나라 전체에나 아주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셨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광야에서 긴 시간을 두드리고 빚어내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아주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덜 익은 다윗이 아니라 무르익고 어느 정도 준비된 다윗을 그 자리에 무대에 세우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되고 빚어지지 않은 채로 어떤 일을 빨리 성취하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너무 조급하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 자신도 변하는 것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급성장, 급성수박이 바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달라고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역시 훈련받은 사람이 다르긴 달라요. 다윗의 행보는 사울 왕과는 많이 달랐죠. 그는 예루살렘을 되찾아서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를 그 성으로 옮기죠.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과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7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아,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초라한 텐트에 있구나. 내 집을 지을 생각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를 못했네. 아이고 죄송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나단도 참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도 그리고 작업 시작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뜻밖의 말씀을 주세요. 역대상 17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읽은 사무엘하 말씀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역대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막으셨을까? 왜 못하게 하셨을까?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라 피가 너무 많아서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 성전 건축은 그냥 다윗의 몫이 아니었구나. 다윗의 역할이 아니었구나. 지어지긴 지어져요. 그죠? 뭐 영원히 짓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지어지는데 다윗이 할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도 전쟁도 하고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두었고 그녀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 때문에 당대와 후대에 얼마나 부정적인 시를 뿌렸습니까? 제 생각에는 솔로몬도 뭐 성전을 지을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니에요. 때문에 저는 단지 다윗이 더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다. 성전은 막 거룩한데 피 흘린 네가 어떻게 짓냐. 자격 없다. 꼭 이런 차원 아닌 것 같아요. 맡은 역할로 설명하자면 그 일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설명하자면 성전은 그때 지어지는 게 그냥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이유가 어떠했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저는 한편으로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전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 같아요. 마음만 받고 지치는 마라. 왜 네가 그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제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얼른 받아야죠. 그럴 때는. 아멘 하고.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몫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분수를 넘게 되고요. 욕심 부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세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몫이 아닌데 제가 나서면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는가? 제 생각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윗이 자기 자존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업적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발끈했겠죠. 왜 이러십니까? 은퇴할 나이 아닙니다. 팔팔합니다. 열방에 자랑하고 후대에 자랑할 성전 짓고 머릿돌에 제 이름을 꼭 넣고 싶습니다. 고집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 집은요, 다윗이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거하실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됐다는데 토를 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앉았다. 이 아샤브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윗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여러분 좀 거절당한 사람의 반응치고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런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그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더 위대한 행동이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보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결정이 제가 볼 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에 차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결정보다 열정으로 차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시키고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위대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아무것도 안 하기. 재밌죠?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기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할 때는 그렇게 딱 믿으면 됩니다.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내 수준과 내 힘을 넘어서는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 홍해 바다가 넘실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잠잠해라, 보기만 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롯이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그 일을 열방과 이스라엘에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구합시다. 기적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만약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들을 물리고 아버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긴 말씀 중에 제가 먼저 사무엘하 7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요약하면 이래요. 나는 출애굽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어. 그리고 한 번도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멋진 내 궁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멋진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로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좋은 재료 쓰고 최고급 건물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헌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죠. 물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전은 깨끗하고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우리가 자비와 은혜의 사람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도 좀 틀리고 악기도 부족해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받으시는 거지. 최고의 성악가를 불러오고 악기를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거에 하나님 질렸다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절경들, 하나님은 그것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지어서 갖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성취요. 내 마음만 받으마 그건 네 몫이 아니란다. 게다가 중요한 일도 급한 일도 아니거든. 좋게 말했지만 거절이었어요. 하지 마라. 거절.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무게중심은 거절이 아니라 축복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반전이죠. 저는 이런 반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고 좋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지혜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상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놀랄 준비를 하자고요. 오늘도 놀라야지.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누리고 기뻐합시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맛보지 못하고 산다. 참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저는 다윗이 감사했다는 사실에서 다윗의 실력을 발견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절과 축복이 공존했어요. 근데 만약 다윗이 거절을 너무 크게 듣고 그 거절만을 주목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치 거절의 말씀은 듣지도 못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다는 것은 다 잊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그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는요 거절과 축복이 공존합니다. 심판과 축복도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과 거절의 말씀에도 깊은 뜻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는 실력이 있습니까? 거절과 축복에 담긴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실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실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절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과 그 집안과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 사무엘서의 가장 심장이라고 말하고 구약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다윗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해서 온 인류에게 내려준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를 통해 성취될 자녀들을 위한 은혜를 담은 말씀이거든요. 학자들은 또 다윗 언약을 하나님의 하사품이다, 하나님의 맹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보통 계약은 쌍방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 언약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계약을 준수할 건지 아닐 건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고 선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 언약에는요,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내가 끝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지키고 내가 뜻한 모든 일들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자, 이 약속을 다시 읽어드리죠.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파란색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지 못하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 8절부터 여러분들은 파란색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집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절의 말씀에만 붙들려 있다면 이 말씀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 누가 짓느냐 뭐 이런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 가문과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누릴 복과 은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따위는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붙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9절 말씀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양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난날의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좀 잘 봐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가 볼 때요,
이 사무엘하 7장 그야말로 다윗의 전성기요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던 때고 다윗의 관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전부였던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도 이런 은혜의 날 주시기를 저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왕이면 그날이 그냥 하루가 아니라 내 남은 날이 대체로 이런 날이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제목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줄에 안 들어가서 두 줄로 넣었습니다.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반응.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나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주종의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소원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윗의 몫이었어요. 길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길은 굉장히 달라졌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겠지만 돌아가기도 하고 고생할 수도 있었고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길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가는 길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 7월 넷째 주일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강렬한 소원은 뭡니까?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잘 빚어내셨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거둘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몫이 아니라면 자기 역할이 아니라면 나서지 않고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거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실력뿐 아니라 거절과 축복이 섞여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해석해내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실력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기도 하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여호와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보게 될 기적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크고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멋지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나도 이렇게 만들고 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나를 아름답고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내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그 뒤에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였지만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본능,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의 뜻을 접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축복과 그 은혜를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었구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단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잠시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릴 때 오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하실 때, 기도만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무거운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